왜 메시아 중심으로 성경을 봐야 되느냐? 이 문제를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은 혼란의 시대입니다. 왜 혼란스러운가 하면요. 기존에 있던 전통적인 가치관들이 다 하나씩 허물어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치관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면서 새로운 가치관들로 세상은 하나씩 대체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과도기 시기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새롭게 다가오는 새 시대, 새로운 문화, 새로운 가치관, 이 모든 것의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인본주의라는 핵심 가치가 자리 잡고 있어요. 이 인본주의라는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모든 것이 지금 뒤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워요. 신성시대든 종교의 영역까지 인본주의 물결은 쓰나미처럼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기존의 신학도 다 변형시키고 있습니다. 인류가 수천 년 동안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구조도 바뀌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 중심 시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고 성경을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인간 중심, 인본주의 중심으로 다시 재해석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들의 의미는 다시 변형되고 있어요. 이런 인본주의적 신앙은 우리에게 기존의 신앙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새로운 신앙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다원주의 신학이라고 해요. 또 다른 말로는 자유주의 신학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이것이 새로운 문화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굉장히 선진되고 앞서 나간 신학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기존의 신학은 낡은 것, 뒤떨어진 것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다원주의,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다 보니까 단 한 분의 하나님, 단 한 분의 구원자가 개념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여러 명의 하나님, 여러 명의 구원자를 바라보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 넌지시 제시하고 있어요. 이러할 때 우리는 아니야,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야 하고 믿고 있어요. 이것이 정말 옳을까요? 혹시 뒤떨어진 신앙이 아닐까요? 정말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맞을까요? 또 다른 구원자가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는 이 문제 앞에서 진지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수천 년 전부터 우리 인간에게 점진적으로 약속했고 계시해 주셨고 보여주셨던 그 메시아가 맞느냐? 이거는 다시 검증해야 돼요. 왜 다시 검증해야 되냐면 그래야 우리는 헷갈리지 않아요. 이 미혹의 시대, 이 혼란의 시대에 우리가 단 한 번 얻은 이 구원의 은혜를 잃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자가 여러 명이라는 이 주장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인본주의라는 시각으로 성경과 하나님을 해석하고 삶의 적용은 인간들의 편리와 기호에 맞추었기 때문에 인간의 눈과 귀에는 굉장히 듣기 좋아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 앞에 설 때도 이 신앙은 옳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문제 앞에서 왜 진지해야 되냐면 구원자를 선택하는 문제는 우리가 직장을 선택하는 문제하고 달라요. 배우자를 선택하는 문제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직장이나 배우자를 잘못 선택하면 인생이 망가질 수 있겠지만 구원자를 잘못 선택하면 우리는 영원한 우리의 인생을 잃어버려요. 인간은 지금 여러 개의 구원자를 백화점처럼 테이블 위에다 여러 개를 올려놓고 그 중에서 마음 드는 사람을 고르고 싶어 합니다.
누가 주인이죠, 그러면? 인간이 주인의 위치로 들어가고 싶어 해요. 오랫동안 하나님께 양보했던 주인의 위치를 인간이 가져오고 싶어 해요. 우리는 왜 메시아 맥을 배워야 되냐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 수천 년 전부터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메시아, 그분이 옳다는 걸 알고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반드시 믿어지는 그 다음의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다시 오시는 메시아예요. 만약 첫 번째 오신 예수님도 수천 년의 약속에 따라 신실하게 오셨다는 걸 모른다면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도 다시 온다는 걸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기다려지지 않을 거예요. 오면 좋고 안 오면 말고식이 될 거예요.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는 인간이 만든 수많은 이념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아니면 종교화된 이념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메시아 맥을 배워야 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에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 만들었던 두 인간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전 인류는 죽음으로 내몰렸어요. 그냥 열매 하나 따먹었을 뿐인데 너무한 거 아닐까요? 먹지 말라는 열매 하나 먹었다고 모든 인류를 죽음으로 내몰았어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 오늘의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온 천하를 아담에게 공짜로 주셨어요. 아무 대가 없이, 아무 공로 없는 아담에게 이 아름다운 세상을 다 주셨어요. 네가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은혜가 크죠. 그리고 한 가지를 아담에게 약속을 했어요. 에덴 동산,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가리키면서 저것만은 먹지 마라 그랬어요. 저걸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나무를 가지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이 피조물에 불과한 아담하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강아지 이뻐합니다. 그러나 약속합니까? 아니요. 왜 그러죠? 우리가 동급의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이뻐해 줄 수는 있지만 너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약속 따위는 안 해요. 근데 하나님과 인간의 위치 차이는 전능자와 티끌만보다 더 큽니다. 그런 아담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말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담하고 약속을 이런 걸 했을까요? 이 엄청난 존재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약속이라는 걸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여기는. 근데 오늘은 주권적인 의미에서만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창조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나 그 창조된 세계를 소유는 아담이 했어요. 인간이 다 가져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착각할 수 있어요. 내가 이곳에서 왕이야. 내가 최고로 높아. 내가 모든 것이야 하고 착각하지 말라고. 아니, 네가 이 모든 것을 가졌지만 너의 주인은 나야. 이거를 잊지 말라고. 그래서 만들어주신 장치였어요. 나는 주인이고 너는 내 종이야. 이거를 기억하라고. 그래서 내가 정한 이 선을 너는 넘을 수 없어. 왜? 내가 정했기 때문에. 넌 넘어가지 마. 이것을 넘으면 너는 죽는다. 그 나무 열매가 너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죽인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였어요. 아담이 받아들여야만 했어요. 그래서 아담은 이 약속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은 어기면 어떤 금전적 손해나 명예가 떨어지는 약속이 아닙니다. 뭐가 날아가죠? 생명이 날아가는 약속이에요. 이렇게 중차대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아담은 이 약속을 정말로 중요하게 여겼어요. 어떻게 아냐면 두 번째 만들어진 사람 하와에게 이 약속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너도 이 약속을 분명히 기억해서 적어 먹지 마. 저 선을 넘어가지 마. 우리는 주인이 아니야. 저것 빼고는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그러나 저거 먹지 마. 하고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뱀이 나타났어요. 뱀이 나타나서 이 뱀이 누구냐? 마귀예요. 이자가 나타나서 하와에게 접근해서 말합니다. 대놓고 유혹했어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뒤집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듣지도 말아야죠. 그런데 들었다는 거예요. 들으니까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해줍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에는 선과 악의 개념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없었어요. 왜 없었냐면 무지해서 없었던 게 아니라 죄라는 것이 없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하고 아담과 하와 이 세 분이 살고 있는데 그냥 사랑으로만 작동하는 세상이었어요. 죄가 없으니까 선도 없어요. 선, 악의 개념은 그냥 서로 사랑하고 아담은 하와를 보는 순간 너는 내 살 중에 살요 뼈 중에 뼈다 하고 너는 나야 이러고 사랑했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그렇게 아름답게만 살았기 때문에 선악의 개념을 알아야 될 이유도 있을까요? 필요 없었어요. 근데 당시 선악의 개념을 누가 알고 있었냐면 하나님만이 알고 있었거든요. 왜? 그걸 가지고 심판하시는 분이니까.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심판하는 심판자거든요. 그건 하나님만이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저거 먹으면 지혜로워져 가지고 너희도 선과 악을 알아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말을 듣고 먹었어요. 인본주의적 시각에서 보면 나쁜 말일까요? 사람이 죽지만 않는다면 지혜로워진다는데 나쁜가요? 아니요. 나쁠 일이 없어요.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선악을 심판할 수 있으리라. 그래서 먹었어요. 하와도 넘어갔고 아담도 넘어갔어요. 하나님은 하늘의 왕이었고 아담은 땅에 있는 피조물에 불과했는데 그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기 시작했어요. 이런 걸 보고 뭐라 하죠? 그냥 여러분들이 보기엔 어린아이가 엄마가 먹지 말라는 열매 하나 먹은 걸로 보입니까? 이건 뭐죠? 반역이라 그래요. 이거는요, 인간 세계도 용납 안 합니다. 그들은 뱀의 말을 듣고 순종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반역했어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에요. 이 때문에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인류의 시조는 이렇게 반역해서 죄인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너무너무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데 또 죽일 수 없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들처럼 사랑하니까 그냥 어떤 걸 하자고 덮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만약 덮었다 합시다. 하나님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공의가 허물어져요. 그럼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앞에서 정당하게 그걸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큰 범죄를 지어도 못 본 척 하시는데 누가 범죄를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래서 공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야만 해요, 하나님도. 근데 또 죽일 수 없어요. 정말 이 세상 하늘에 있는 지혜나 땅에 있는 지혜로도 풀 수 없는 난문제였어요. 하늘에 있던 어떤 지혜로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온 하늘의 천사들이 다 숨죽이고 봐요. 이제 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하실까 하고 보는데 하나님이 이런 선포를 하십니다. 너는 흙이다. 흙으로 돌아가라. 무슨 말씀이죠? 죽어라. 왔던 곳으로 돌아가라. 형체를 없애겠다는 거죠. 그렇게 아담은 죽음을 선고받았어요. 아직도 억울한가요? 여러분들? 그 안에는 나도 있었고 여러분들도 다 있었어요. 그렇게 아담은 죽는다면 인류는 만들어지는 그 순간부터 죽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은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기회조차 가져보지 못하고 사라질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상상을 못했던 일을 하나님이 직접 하십니다.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아세요? 그럼 이제 아담과 하와를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양을 가져와요. 그 아무 죄도 없는 양을 가져다가 산채로 가죽을 발라요.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내장을 다 뽑아내고 사지를 잘라요. 그리고 가죽만 남기고요. 하나님 안에서 분노의 불이 나와서 모조리 태워버려요. 이런 하나님 처음 봤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이때까지 사랑의 하나님만 보면서 살았는데 이렇게 무시무시한 심판의 하나님은 처음 봤을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리고 두려움에 공포의 질러 떨고 있는 그들한테 가죽만 남은 양의 가죽을 주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입어라. 이걸로 너희 그 죄악으로 더러워진 몸을 가리워라. 이거 입지 않으면 내 앞에 죽는다. 그 옷을 지어 입힙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게 뭐냐면 제사예요.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입니다. 방법이에요. 죄인이 죄값을 받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신비한 방법이었어요. 이거는 오직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는 방법이에요. 땅에 있는 지혜로도 하늘에 있는 지혜로도 이 방법을 찾을 길이 없어요.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은 자기의 죄가 어떻게 용서되는지 적나라하게 봤습니다. 눈으로 보았고 그래서 자신들이 살았다는 걸 그때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해서 자기 아내 이름을 이렇게 지어요. 3장 20절에서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로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너는 모든 살아난 자의 산자의 어미다. 이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들 때문에 양이 무참하게 도륙당한 건 기억 안 해요. 정말 억울하게 죽은 양은 기억도 안 하고 우리가 살았어.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후 아담은 뉘우쳐요. 다시는 뱀의 말을 안 듣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요. 그리고 뉘우치고 하나님 말씀 하라는 대로 해요. 이제는 에덴 동산 다 잃고 영원한 생명 다 잃고. 그래서 창세기 4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무슨 말씀이냐면요. 아담이 두 아들을 낳아요. 근데 장남이 가인이었어요. 그래서 가인에게는 우리 집안이 가업인 농사를 물려줘요. 근데 두 번째 아들에게는 양을 치게 했대요. 왜 양을 치게 했을까요?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먹으려고. 아니요. 인간이 육식을 한 시기는 이 사건 이후 1600년 후 노아 홍수 이후부터 육식을 하기 시작해요. 고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양을 쳤어요. 왜냐? 제사를 지내려고. 실제로 그들은 제사를 지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양을 가져다가 제사를 지냅니다. 자, 이제 누구 말을 듣죠? 뱀의 말을 들을까요?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은 이것밖에 없어.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을 길은 이것밖에 없어 하고 그 방법을 신실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말한 이 내용이 창세기에 없는데 왜 이렇게 말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유추를 했어요.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말씀과 그들이 양을 쳐고 양을 가지고 제사를 지냈다는 말씀을 이렇게 조립을 해서 만들었어요. 왜 창세기에서는 이 이야기를 분명하게 기록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아실 텐데 이제는. 구약 시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비밀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 나올 때는 모호하게 가려놓고 넘어가요. 그러나 힌트는 남겼어요. 그 힌트를 가지고 우리는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때 아담은 몰랐어요. 이 양이 누군지. 언젠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직접 이 인간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대신 죽는 그 실체의 그림자라는 걸 아담은 꿈에도 이해 못했죠. 그냥 양이 죽는 줄 알았죠. 인간의 지혜로 이 방법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인간의 능력으로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건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가르쳐 줬어요. 내 앞에서 살 길은 이것밖에 없다. 이거 지켜라.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죽어야만 했던 아담과 하와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뱀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타락시킨 것은 뱀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저주의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4, 15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내 모든 짐승도 너를 아니고 살아있는 동안 그걸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 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너는 이제 땅에서 살아. 너는 저주를 받아서 땅에서 사는데 흙을 먹고 살아. 이 흙이 뭐죠?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을 그때 뭐로 봤죠? 아담을 보고 너는 흙이다. 그래, 넌 이제부터 사람을 잡아먹고 살아. 그러나 나는 못 먹을 거야. 언젠가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네 권세를 깨버릴 거야. 네 머리를 깨뜨릴 거야. 하고 여자의 후손이란 예고를 해주셨어요. 언젠가는 여자의 후손이 오신다는 말씀을 해요. 그러면 이 여자의 후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부분을 보고 원시복음이라 그래요. 창세기 3장 15절. 그때는 몰랐죠. 그러나 예수님이 온 다음에야 이것이 그때 가장 처음으로 우리에게 계시됐던 희미한 복음의 그림자였다는 걸 알게 돼요. 한번 왜 복음의 그림자였는지 봅시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모든 인간은요, 남자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얼핏 생각해 여자가 사람을 낳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니요. 모든 인간은 남자의 씨를 받아서 여자가 배양해서 낳아요. 결국 누가? 남자가 사람을 낳아요. 그래서 그 성경에 족보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요. 끝도 없는 족보가 나오는데 똑같이 이렇게 나와요. 남자가 남자를 낳고, 남자가 남자를 낳고, 남자 중심으로 족보들이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이렇게 남자의 씨를 안 받고 여자가 스스로 낳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던 바로 그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내가 구원자다 하고 나타날 수 있으려면 이 조건을 갖춰야 돼요. 남자를 거치지 않고 여자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어야만 해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나요? 제 기억에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자기가 구원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많았지만 나는 여자가 낳은 자야 하고 당당하게 밝힐 수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오직 한 분 빼고는. 아담은 이후로 뉘우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삽니다. 정말 성실하게 제사를 지냈고요. 그리고 이 제사를 자기 아들들에게도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의 아들들도 처음에 이 제사를 성실하게 하나님 집행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같이 살아요, 하나님하고. 그런데 아벨도 이 제사법을 충실히 따르는데 가인만은 아니었어요. 가인의 마음속에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왜 아벨이 키운 양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지? 왜 아벨이 키운 양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야 되지? 내 노력이 들어가서 내가 농사를 지은 내 노력과 땀이 흘린 내가 지은 농산물로 하나님께 나갈 거야. 그럼 하나님이 이걸 더 귀하게 받아주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법도 바뀌어요. 제물도 바뀌고 제사법도 바꾸고 자기 생각 가지고 나가요.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멋지죠? 남한테 공짜로 구한 성의 없는 예물보다는 내가 피땀 흘려 만든 이 소중한 걸 들고 하나님께 나가면 더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 안 받아요, 이거. 왜 안 받았을까요? 그 양의 죽음은 그냥 인간 스스로의 능력으로 만들 수 있는 어떤 재물이 아닙니다, 이게. 물질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건 뭐죠? 언젠간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죽음의 그림자거든요. 이걸 어떻게 인간 노력으로, 인간 스스로의 지혜로 만들어내가지고 나옵니까? 이건 마치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도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거야. 이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나온 이 길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가인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의 마음속에 품었던 이 생각이 그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나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이 방법대로 나와. 그게 선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가 죄가 뭔지 배웠죠. 죄가 뭐죠? 말씀대로 하는 게 선이고요. 말씀대로 안 하면 그게 죄입니다. 아주 단순해요. 그렇지만 가인은 뉘우치지 않아요. 오히려 아벨을 죽입니다. 아벨 때문에 자기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죽입니다. 야, 이렇게 끔찍한 죄를 지어요.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서 살았는데도 인간이 이런 죄를 짓는데요. 야, 놀랍죠? 근데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이 가인을 안 죽인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못 죽이게 한다는 거예요. 왜 이러실까요, 또 하나님은? 이건 너무너무 지당하지 않잖아요. 왜 하나님은 가인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자, 아벨은, 죽임당한 아벨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예, 그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는 죽지 않았어요. 왜? 제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기 때문에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지금 하나님 옆에 있는 거예요. 그 아벨이 가인의 그 죄를 용서한 거예요. 그래서 가인을 죽이지 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가인을 용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벌만 내리신 거예요. 땅이 다시는 너에게 소산을 내리지 않을 거야. 무슨 말이냐면 가인은 농부였어요. 농사를 짓던 사람인데 이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먹고 살 길이 없어졌어요. 유리방랑하는 자가 돼. 왜 이런 벌을 줬냐면 네 잘못을 뉘우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이 억울한 아벨, 그러나 그 모든 죄를 용서한 아벨은 그리스도의 예표가 됩니다. 예수님도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인데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죽었지만 다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살았잖아요. 가인처럼 다시 기회를 얻은 사람이 우리잖아요. 그래서 아벨은 그리스도의 예표였어요.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가인은? 이렇게 끔찍한, 우리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설명해 줘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뱀은 알아요. 언젠가 여자의 후손이 와서 자기의 이 권세를 깨뜨린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올 길을 차단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가인은 자기 말을 들어. 근데 아벨은 죽으라고 자기 말 안 들어. 하나님 말씀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놔두면 저것이 후손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가인을 통해서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벨을 죽였다. 그때부터 이미 가인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뱀에게. 그래서 아벨이 죽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그 사람이 셋이라는 아담의 셋째 아들이에요. 이때부터 이 셋을 중심으로서 족보가 하나 기록이 됩니다. 셋이 누구를 낳고 또 그가 또 몇 년에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해서 족보가 길게 내려가는데 여러분들 족보 읽어봤죠? 정말 재미없죠? 원래 가장 근본이 되는 거는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아파트 문서를 들여다보세요. 재미가 하나도 있던가요? 정말 딱딱하고 한 번 쳐다보면 다시는 안 쳐다봐요. 원래 근본이 되는 것일수록 그래요. 그러나 그게 가장 중요해요. 성경은 족보 빼면 정말 핵심이 빠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족보를 이제 족보맥에 가서 또 봅시다. 지금 메시아 맥이에요. 근데 이 셋이 후손들이 족보가 그때부터 기록이 돼서 수천 년을 내려오는데 어디 가서 끝나냐면 마태복음 1장에 가서 이렇게 끝나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를 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하고 여기 가서 끝납니다.
제2 족보의 끝에 가서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를 낳았더라 이렇게 여자가 한 남자를 낳았더라 하는 기록이 나와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여자가 남자를 낳았어? 하고 그 이유를 쓴 것이 마태복음 1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처녀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 위에서 죽기 직전에 자기 어머니 마리아한테 이런 말씀을 하셔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무슨 말씀일까요? 마리아 보고 내가 당신 아들입니다. 이거 몰라서 하시는 말씀일까요? 내가 바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계시하셨던 바로 그 여자의 후손입니다 하고 마리아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인류에게 알려주고 숨이 끊어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기까지 이것은 하늘의 큰 비밀이었기 때문에 내가 여자의 후손입니다 하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때부터 의인들은 이 제사를 지내면서 언젠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욥기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욥기라는 책은 노아 홍수 이전에 기록된 책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욥이 살았던 그 나이가 홍수 이전 사람들처럼 수백 년 동안 살아요. 거기다가 욥이 세 친구들하고 논쟁을 하는데 이 세상에 있는 지식들은 다 꺼내서 논쟁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노아 홍수 이야기가 없어요. 만약 홍수 이후라면 그 노아 홍수 이야기가 반드시 나와야 돼요. 그 구조상. 근데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것이 노아 홍수 이전의 책이로구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욥은 홍수 이전에 살았던 의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욥이 이런 고백을 해요. 욥기 19장 25절에서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용을 보면 이래요. 욥이라는 책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욥이 갑자기 어느 날 끔찍한 재앙을 당해서 집안이 완전히 몰락해요. 동방의 최고의 부자였던 사람이 알거지가 되다 싶은 것도 몰라서 온몸이 그냥 건강까지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욥이 세 친구가 와서 위로하러 옵니다. 처음에. 위로하러 또 왔는데 이게 어느 정도래요. 사람이 위로를 하지. 너무 끔찍하니까 할 말을 잃고 한 며칠 동안 멍청해서 보기만 해요.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고 물어봐요. 네가 도대체 하나님한테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끔찍한 재앙을 당했냐? 하니까 욥이 놀라운 말을 해요. 난 죄 지은 거 없어. 근데 왜 이런 재앙이 왔냐? 모르겠어. 그때부터 욥이 세 친구가 대학자들이거든요. 당시 대논쟁에 들어가요. 아니 하늘나라에 어떻게 죄가 없는 사람한테 이런 재앙이 내려올 수 있느냐? 인간의 지혜로는 풀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논쟁이에요. 그러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개입해서 입 닥쳐. 이러고 끝나거든요. 욥기라는 책이. 근데 욥이 왜 이렇게 자기는 무죄하다고 나는 억울하다고 이렇게 고집부리냐면요. 한 가지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정말 자기가 죄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처음에 이래요. 내 대속자가 내 죄를 대신해서 없애줄 그분이 있다는 걸 알고 그분을 바라보고 믿기 때문에 자기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시작이 어떤지 아세요? 처음 시작이 하나님 앞에서 밤낮 정성스럽게 제사 지내는 욥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봐라. 땅에 욥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의인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고. 마침내 그가 이 땅 위에 오실 거라고. 나는 그분을 바라본다고. 지금 이 의인들이 누구를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죠? 메시아를, 그때는 예수를 몰랐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죄악에 빠졌지만, 그래서 다 죽지만 언젠가는 메시아가 올 거야. 그가 와서 우리를 건져주실 거야. 내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실 거야. 하는 걸 의인들은 이 비밀을 알고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리할게요. 태초에 처음 있었던 타락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맞선 인간의 주권이 대항이었어요. 하나님 중심주의와 뭐가 싸웠죠? 인본주의와 싸움이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근데 이 인본주의가 다시 살아났어요. 없어졌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이후
없던 것이 최근에 급속도로 다시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 문명을 대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뿐 아닙니다. 미국, 유럽, 모든 나라에서 인본주의가 이제는 대세입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이 인간에게 주신 영역에선 사람이 주인 맞아요. 그러나 신앙은 아니에요. 우리 북한에서 내가 내 운명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결국 누구의 종이 됐죠? 세상에 가장 허접한 그런 사기꾼, 그런 인간의 종이 노예로 온 민족이 지금 빠져서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인본주의 문화에 휩쓸려 가서는 안 돼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는 메시아를 바라봅니다. 누가 메시아인지 알고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자를 갈아치우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정해주신 오직 그 길만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